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 근심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일대지를 보면은 음식과 옷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식과 옷이라기보다 육신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꼭 음식, 옷뿐만 아니라 육신의 것,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어 죽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드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고귀한 목숨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해서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그러려고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줄 아느냐? 헐벗어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은 어떤 목숨이라고요? 창세전에 택하신 목숨이요, 또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고귀한 목숨들이라 그거예요.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너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엇을 많이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헐벗어 죽은 사람 없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러져 죽은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나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모아다가 먹이셨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뭘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까마귀를 흉조라고 그래서, 나쁜 새라고 그래서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비둘기는 뭐 괜찮게 생각하지만 까마귀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싫어하고 가치 없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은 먹여주시는데, 너희는 언제부터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또 누구 핏값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고귀한 생명들인데, 세상이 어렵다고 굶어 죽게 만들고 헐벗어 죽게 만들고 육신의 것을 부족함으로 죽게 만들겠느냐? 자, 24절 다시 보면 까마귀로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해보시자고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예? 그걸 아시라고요. 근데 흉조라고 생각되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이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왜 그렇게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호화롭게 했어도 그건 인조라, 그거예요. 인조. 인간이 만든 것. 그런데 그래 백합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백합화가 더 귀하냐? 너희 목숨이 더 귀하냐? 까마귀가 더 귀하냐? 너희 목숨이 더 귀하냐?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먹이고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필요한 대로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28절 읽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제가 안성에 전도사로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교인들 한 서너 분 있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배 드릴 처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제가 가서 생활할 곳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제 총회장님이 나가보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목회를 하는 것도 첫 출발이 중요하다. 첫 출발이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가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 되겠느냐. 그래서 간다고 하지 말고 다음에로 미뤄라.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오다가 굶어 죽는 거니까 순교입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 굶기도 하고 뭐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마침내는 거기에 안성 광약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고 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 7월이면은 은퇴를 해야지 돼요. 뭐 1년 금방 지나가고 또 금방 지나가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 저한테 몇몇 분이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염려, 근심,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지금 교회마다 목사가 은퇴할 때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왜냐? 목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 개척교회 나갈 때도 굶어 죽을 각오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해 주셨고 또 현재도 저축해 놓은 건 없어요. 제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내년 7월 달에 사실은 6월 달에 은퇴를 하겠습니다. 7월 5일인데 뭐 7월 5일 채울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거처할 집은 필요하다 그거예요. 어떤 저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이고 김성진 목사는 염려할 거 없겠어? 교회에서 다 해주지 않겠어? 그러나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파트 한 채 사주실 리도 없고 그거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전주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그것도 제가 뭐 보기는 했지만은 언제 실제로 집을 지어본 일이 없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또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때 하는데 같이 거들어는 봤지만 건축업자한테 맡기면은 뭐 3, 4개월이면 뚝딱 다 지어놓고 돈 주면 되지만 그럴 형편이 못 돼서 생각하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 얼마를 써서 지금 기초하고 골조를 세웠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와서 봉사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철근 골조를 27평짜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틈 나는 대로 앞으로 그 집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은퇴하면은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직을 소홀히 하고 무슨 뭐 기도할 것 기도 안 하고 신방할 것 신방 안 하고 무슨 인도할 것 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신방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신방하실 분들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근데 요청하는 분이 없어요. 이제 꼭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은 제가 뭐 요청하든 안 하든 찾아가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풀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만 목사가 요구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가서 살기 어려우면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하고 농사 짓는 데니까 품팔이라도 해라. 그러면 먹고는 살겠지.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염려, 근심,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목사가 뭘 요구하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교우들이, 중직자들이 지금 제가 금년이 신암교회에서 29년 채운 거예요. 이제 금년 2월 달로면 30년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교회의 뜻에 맡길 것이지 제가 앞으로 한마디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염려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말씀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목사가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실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신의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수가 다하기 전에 육신의 것이 부족해가지고 죽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보세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은퇴한다고 그것 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교회에 무슨 누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데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가라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사람의 영광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고 뭘로 이루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금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해서 내 부패한 성질,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나간다면 그것이 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도 살고 다른 생명도 살고 아직 믿지 않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헌금도 하고 연보. 자,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근데 그 나라는 뭘로 세워져 나갑니까? 말씀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 육신의 부패한 성질과 감정이 벌떡거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나가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는 또 뭘 해나간다고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나라다. 생명을 죽이는 나라가 아니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자꾸 살리려고 해야지 되고 살아난 생명이 살려 나가야 됩니다. 왜냐? 죄를 지으면은 살아난 생명도 힘을 잃고 죽어갑니다. 지옥까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은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지으면 살아난 생명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거를 살피고 이루어 드리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통치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나의 부패한 성질과 마귀 계율과 인간적인 생각을 자제시키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고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나라다. 내 생명도 살고 다른 생명 상처 주고 다른 생명 힘을 잃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생명을 살려나가고 내 생명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를 구하라.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의는 뭐냐? 한마디로 옳은 것이죠.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에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3장 11절에 보면은요.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또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요? 믿으면서도 정작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과학이나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떤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믿을 때에는 부모님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믿는다면은 주의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에서 자꾸 뒤처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됐다. 그렇다면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고귀한 생명인데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겠느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주려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하면서 믿음으로 키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서 원망, 불평, 비난이 나옵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불행한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으니까 맡겨라. 그 말씀만 믿어도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내 가슴을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어도 미워할 수도 없고 잘못되기를 바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 뭐들라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들라고 자기가 전전긍긍하고 불그락불을하고 그럽니까? 결국은 무엇이 없어서 문제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너 믿음에 믿음을 더해라. 네 믿음 가지고 지금 너는 잘난 척하지만 목사 너 믿음 아직 어렵다. 아직 어리다.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도 있듯이. 천하만사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해롭게는 절대로 안 하신다. 시편 136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136편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만 믿어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있어요?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에 있어서 행함을 말씀하셨어요. 행함.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비슷한 것 같아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이 의이고 믿음에 믿음을 더한 다음에는 정말로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음 안에서 자기가 순종해 나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김치 담는다. 김치 담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 뒤바꿔 버리면은 완전히 죽탕이 됩니다. 죽탕이 돼요. 김치 처음에 어떻게 하죠? 다듬고 그 다음에요 소금 쳐서 절이고 그 다음에요 씻고 그 다음에 양념 넣어서 버무리잖아요. 그런데 배추를 갖다가 양념 넣어서 막 버무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걸 절여요. 그리고는 그걸 또 다듬어요.
거기 필요한 절차는 다 들어가지만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얼핏 생각하면 그 뭐 율법 시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면 정말 믿으니까 성경 66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 그거를 이제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부터 먼저라고요? 믿음. 믿으니까 순종하고 믿으니까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을 힘쓰고 그 나라는 뭘로 세워지고 이루어져 나간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생명을 살려나가는 나라다. 거기에 내가 힘써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줄 알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려고 힘쓰고 그 다음에는 믿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게 봐주셔가지고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생명으로 삼아주신 고귀한 생명들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육신의 것들이 부족하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까마귀 가치 없는 것도 참새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두 들의 풀들도 솔로몬의 인간적으로 만드는 영광보다 얼마나 자연을 통하여 좋게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저희를 통하여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 벽두부터 저희가 이렇게 힘쓰므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금년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